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은 성도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다시피 나그네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구역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는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시날 평지에 사람들,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탑을 세웠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내용 잠깐 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 2절. 창세기 11장 1장 2절 1절 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하서 이렇게 해서 탑을 세우게 됩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바벨 도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혼잡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그것을 떠올리는 일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그 주변 지역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보게 되면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이고 자신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바벨론 지방에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을 때 다니엘서 1장에서는 우리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비록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제 그들을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3장에서는 쭉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풀무불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쭉 그 앞에 배경들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총독과 수령과 높은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죠. 다 모은 상태에서 이제 음악이 울려지게 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거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악기들이 다 울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 위험 있는 모습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감싸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악이 울리게 될 때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지만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이고 자신이 마음대로 음악을 울리게 될 때 그들이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왕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많은 부분 고민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쭉 한번 내용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아까 읽은 대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위관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갈대아 사람들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의 그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원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부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쓰임을 받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하였지만 그들이 절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때가 기회가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의 고향은 이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나그네들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동과 우리의 사상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 앞에 거스르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기 싫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게 될 때, 거류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뼈를 묻은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류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머물 것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고, 그들과 같다라고 기뻐하며 그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고 괜히 그들 앞에 보기 싫은 것들이기 때문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하였었을 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한 그 서신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3장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포로요, 눈에 보기에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따라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그들은 참소를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제 왕 앞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기에 하신 자이거늘.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포로로 처음에는 끌려왔지만 그들은 이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관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지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이제 점점 연차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주말에도 조금 더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행동이나 삶이 조금 더 그 회사에 그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살거나 어딘가에 속해져 있었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그곳에서는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그럼 바벨론 너희가 다스리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너희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너희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될 때 이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끌고 왔고요. 이제 그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참 느부갓네살 왕은 잘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 그의 꿈을 알게 했었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들 앞에 그들의 생명이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 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되었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상황이 바뀌거나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었을 때 그들의 태도나 생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앞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게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저항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고 왕 밑에 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관리로서 그들이 왕 앞에 보여야 할 모범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것은 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1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하지만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서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까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사형 선고와 같이 단영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던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 가게 보게 되면은 그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2가지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종이라는 것과 그 종이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했었을 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약해져야 하지만 해야 할 때는 비록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신이 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것, 그분께서 그분의 크신 뜻을 가지고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1장 2장일 때는 그들은 굉장히 좀 어린 아이였었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비록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구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왕의 권세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인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저도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객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큰 것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죠. 이 금신상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이었지만 그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은 곧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 앞에 그들이 절하지 않자 그는 아마 무시당한 느낌이었겠죠. 화가 났겠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합니다.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군대와 용사 몇 사람이 그들을 결박해서 데리고 갑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야 하는데 심지어 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들을 던지려 가는 사람이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이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타서 죽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게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3장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모사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답을 줄 수가 없었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심지어 그 가운데 한 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던져졌지만 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 이렇게 먼저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셔야 되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이제 바람을 거스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 가까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부분 한번 잠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할 일을 주셨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이제 지키게 하는 그 삶이겠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이제 19절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시거늘. 읽겠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고요.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마음이 낙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낙담한 이유는 그거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속량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제 독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힘 있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낙담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깨달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이 낙담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연약함에 있을 때, 제가 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곁에 서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될 때까지 그들 옆에서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이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힘겹게 노를 저을 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만찬 때 이제 감사드렸지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곁에 서서 말한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그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뒤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던져졌고 그들 옆에서 거니는 하나님 보게 될 때 이 일은 굉장한 큰 표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지어 돌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할 때 붙드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다시 한번 좀 가서 마지막 부분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에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목적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쭉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쁜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될 때는
이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니엘서는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을 때 느부갓네살왕은 그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 왕, 우리 금신상을 보게 될 때 금으로 만든 그 머리를 상징하는 그 왕인 그 느부갓네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권세를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 일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아니 그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그들의 입술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고 자기네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감히 그들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감히 어떻게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들 앞에 그 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 쭉 앞에 내용도 볼 겸해서 제가 깊이 묵상 못했지만 짧게 드렸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들이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했나? 그들의 뜻을 정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3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들 옆에 계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내용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시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